2025년도에 한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들을 보니까 성인들의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은데 그 도전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직장을 그만두기가 두렵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이 관계가 정리될 때 다른 새로운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가 만들어지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또 새로운 무언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사를 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다 바뀌게 되는 것이 두렵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변화를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불안은 있습니다. 이직도 불안, 결혼도 불안, 출산도 불안, 사역도 불안, 이사도 불안. 우리는 바꾸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왜 떠나지 못하느냐? 불안해서. 그냥 확신할 수 없고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확실한 지도도 없고 계산 가능한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엊그저께 하율이를 제가 뭐 크게 혼냈습니다. 크게 혼나면서 제가 하율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집 나가. 그 하율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나가! 내 집이야! 여기가 무슨 네 집이야? 내 집이지. 나가! 하율이는 끝끝내 나가지 않았어요. 어린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율이가 집 밖을 안 나갔을까요? 나가면 춥고 배고프고 여기가 내가 거할 곳인데 나를 어디로 보낸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도도 없이 보장도 없이 미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난 사람이죠.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11장 우리 27절부터를 보면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에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27절에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이 아브람이 장가를 들었대요. 아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품을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게 가정입니다. 이제는 아브람은 자신의 이름이 가장으로서 등록된 한 가정이 있는 존재였죠. 그리고 그들은 3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는 거 보니까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있고요, 머물 공간이 있고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만약 저에게 야, 너 이제 수원을 떠나라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수원을 떠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의 학교는 어떻게 하죠? 학원은 어떻게 하죠? 우리 생활 터전이, 나의 생활 터전이, 또 내가 관계 맺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떠나라는 말, 그거 진짜입니까? 내가 이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떠나라는 말에 즉시 순종할 수 없는 게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서 보면 고향은 어쩌면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공간일 겁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계, 사회적인 안정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강력한 명령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이 명령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항하거나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고향, 친척,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려두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만 나타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부르셨습니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즉시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태는 세관의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려서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위대한 랍비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 이름만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사상과 철학을 다 바꿔버렸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나 혹은 납득보다 순종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었던 때가 몇 살 때였느냐? 바로 75세였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모험할 나이가 아닙니다. 만약 젊은 시절이라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다 내려놓고 가. 아유, 그래. 젊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하고 치기 어린 모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5세가 되어서 가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기득권자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놨어요. 자녀만 없다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가라. 이걸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이에요.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쳤을 겁니다. 이 나이에 지금 와서 굳이? 그러나 4절에 보면 성경은 담담히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75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바벨탑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두려워합니다. 모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바뀌면서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느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왜 흩어지게 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지면에 내게 하기 위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이었습니다. 흩어짐은 사명입니다. 떠남은 저주가 아니라 떠남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복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잃은 것이 참 많았죠. 어떻게 보면 75세에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75세에 실패한 인생이고 종교에 미쳐버린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나이 75세에 이상한 신에게 미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떠난다고? 저 사람은 완전 인생 망했구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위에 계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그는 결코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는 상태예요. 75세에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온 지면에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가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합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나의 이름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이시다. 맞아요. 하나님 복이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처음 만나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면서, 야, 너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사랑할 거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떠남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옮겨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이 있어요. 그 시선이 닿는 곳을 향하여 내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곳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 닿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남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으로 나를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목적지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원에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떠나래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지만 알아요. 내가 육적으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가 돼서, 내가 납득이 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을 알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멈춰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의 지금 이 상태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에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개척을 하시고요. 그 개척이 요즘에 개척교회 안 된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하시고 정말 목양을 너무 잘하시고 교회가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고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 이제 제안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셔서 저한테 이 목사, 내가 고민이 생겼어. 우리 커피 한 잔해. 해서 목사님 오세요. 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청빙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제안을 준 그 교회는 빚이 참 많아.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분열해서 성도들 간에 상처가 참 많아. 나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행복한데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젊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젊으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혹시 아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필이면 이번 주 설교 본문이 12장이었던 거예요. 또 말씀을 제가 목요일쯤에 열심히 묵상하고 있었을 때예요. 목사님, 하필 제가 창세기 12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장을 꺼내면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네요. 떠나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 교회가 빚이 없고요, 그 교회가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분란이 없었으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내놔도 그 교회는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목사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 살리라고 목사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잘 닦여진 곳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안정된 도시, 그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나서 어쩌면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할 법한 가나안 촌동네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만들었고요. 그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잡고 세력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 나는 문명인인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팔고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는 순간 가나안 땅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침략군이에요. 거센 저항이 닥칠 거고요. 또 어쩌면 그냥 유랑민으로서 그 사람들의 습격을 피해 도망쳐야 되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인생 후반부에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부질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된 곳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자리로 부릅니다. 상처 있는 자리로 불러요. 사람들이 떠난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결단하고 싶지 않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혹은 그렇게 흩어지게 떠나게 하시려고 양육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성된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사람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복의 근원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아 그곳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게다가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사랑하세요. 가나안은 이방 민족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보내세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하죠? 전쟁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복받은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부르심, 그 보내심은 종종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나의 능력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지 못하고 실패만 맛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도 안 하면서 왜 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세요. 아팠던 자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복은 안전한 곳에 머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 복은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살아요. 저는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힘듦 잘 모르면서 삽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서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하는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면 그 직장에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닿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상처 입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아픈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기 위해,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붙이기 위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한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를 어려운 가정으로, 갈등이 있는 공동체로, 어려움이 가득한 사역의 현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배의 자리로 보내시죠?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죠? 양육과 훈련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공동체로 보내세요. 내가 어느 공동체로 보내짐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나를 회복시키려고 다른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너를 보내는 거고, 너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야.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는 이미 잘 사는 도시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복 그 자체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안전함을 붙들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붙들겠느냐?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아브라함의 떠남은 열방을 향한 구속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편한 자리를 버려두고 말씀에 순종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훈련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무너진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갈등과 경쟁의 일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섭섭함과 원망으로 가득 찬 감정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내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보여주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을 향하여 기꺼이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명절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교육자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혼율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명절 다음 주래요. 왜 그럴까요? 깨어진 가정이 참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 그 명절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매년 가족들을 억지로라도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세요? 그곳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정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